주 2020년 4월 1일 오늘 수요일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4월 첫날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베다니 지역, 그 베다니 지역에 있는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에 이제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지금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가리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어서 우리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응급 환자가 있는 것처럼 매우 긴급한 그런 요청같이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뒤의 내용들을 짐작해 보면 환자, 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 가정과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본래 이 가정과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가깝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그 계시던 곳에서의 사역을 계속 이틀 동안 마무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응급 환자가 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멈추고 어서 이틀이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연장하시고 더 이틀이나 시간을 더 지체하신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제 가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그 유대,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에 그 유대 지역으로 또 가십니까? 9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때고 지금은 가서 사역할 때이기 때문에 괜찮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환경적인 위협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정한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 사역의 때를 지금 보시면서 지금은 가도 된다고 하시면서 또 유대 지역으로 밑에 지역으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완치시켜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죽은 다음에 가시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차원의 더 큰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내용이 오늘 15절 16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에 보시니까 다 들으신 다음에 이틀이나 하시던 일을 더 마무리 지으시고 이틀 더 있다가 지금 가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의 위협을 염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부터 10절 유대 밑에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밑에 지역에 그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 매우 위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이전까지 성전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성전에서 많은 공격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공식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염려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지금은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간. 제자들이 볼 때의 두려움과 예수님은 또 생각을 다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은 낮이니까 괜찮다. 이제 얼마 후에 밤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사역할 수 있는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분히 지금의 때에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미루시다가 유대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때다. 밤이 되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오는데 그 전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짐작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보셨습니다. 이 사이에 어찌 보면 오늘
이렇게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어서 급하게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청을 들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긴급한 말들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일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긴급한 일들이 늘 우리 삶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주일 예배를 좀 어긋나게 하거나 개인 기도 시간이나 또 큐티 시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늘 공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긴급한 일들에 매이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긴급한 일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하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한가?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한가? 올해는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런 설정이 없으면 우리는 늘 동분서주하고 나중에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별로 한 일이 없는, 마치 주부들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녁에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것처럼, 저 허망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민원 요청에 따른 삶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정, 이것이 먼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일의 시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더 시간적인 것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일들, 긴급한 일들, 이걸 아주 급하다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직장이 중요한가? 내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24시간을 뚝뚝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남는 시간으로 살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으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겠다.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요청이 와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야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나아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매일매일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막 살았던 것들을 오늘 정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에 자꾸만 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요청들이 많습니다. 긴급하다고, 큰일 났다고 막 시끄럽게 나에게 달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에 먼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시간을 쪼개서 경건 생활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돕고 힘을 얻는 과정, 이 시스템, 하나님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의 은혜의 시스템을 우리가 오늘도 잘 존중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제일 중요한 목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를 키우고 무슨 시험을 합격하는 문제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내 인생 평생 마지막 날 주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직장이 어디였는지 얼마나 연봉이 셌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그거부터 먼저 하고 남는 것으로 살겠다.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다 시간과, 사실 물질도 마찬가지지만요, 시간과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으로 살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안정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참 중요하죠. 이 안정감은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4월의 첫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긴급한 요청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자주 끌려다니고 이것저것 사소한 것들에 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살았는데 24시간 동안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보지도 못하고 큐티하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살면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도 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끌려다니며 하나님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시간표가 움직여서 그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작하지만 4월 한 달이 치료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 교회, 나라, 민족, 전 세계 열방이 4월 한 달 동안에 주님의 그런 치유하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수요일의 기도 제목은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혹시 이 경건일지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경건일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경건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43번부터 56번까지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